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네, 우리 계속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생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가의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하나됨을 방해하는 그 원인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 그것을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먼저 설명하죠. 이 제 몸도 이렇게 하나죠. 여러분의 몸도 하나입니다. 거기에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몸에 지체가 많지만 결국 한 몸인 것처럼 뒤에 보니까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이 그리스도와 그 교회의 관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많은 지체로 구성돼서 한 몸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와 모든 교회는 그렇게 하나라는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리스도와 교회를 볼 때 이것이 한 몸인 교회구나, 또 이 교회가 곧 그리스도와 하나 되구나, 이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우주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다. 주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지만 이게 영적으로 우주적으로 하나님을 기본 전제로 갖고 있어야 된다.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이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3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다 한 성령을 마셔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이것은 두 몸이 있지 않고 세 몸도 있지 않다. 오직 한 몸만 있다. 이것을 여기서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분쟁이나 분열이 있을 수 없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써 있습니다. 12장 25절에 몸 가운데는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몸 가운데는 뭐가 없어요? 분쟁이 없다. 분쟁이 있으면 결국 분열됩니다. 분열, 나누어지죠. 그래서 이 나누어지는 것이 하나님 관점에서는 참 무서운 것인 것을 알아야 되고, 또 우리는 그것이 참 두려운 것이구나, 이런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으로 하는 큰 동그라미입니다. 큰 동그라미 하나가 곧 교회인데, 거기에 또 작은 동그라미를 여러 개 막 만든다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큰 동그라미에 다 속해 있어서 또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근데 사실 왜 교회가 이렇게 많이 분열됐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성경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관점과 이해가 다르니까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한다, 난 이렇게 이해했다, 이렇게 받아들인다. 이 사람마다 관점과 이해가 다릅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붙잡다 보니까 서로 나눠지게 되는 것도 많죠. 그뿐만 아니라 어떤 영적인 아주 큰 인도자들이 생길 때마다 그 사람들을 따르는 어떤 무리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어떠한 교파가 교단이 생기게 되는 그런 역사도 많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렇게 일으키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루터 교회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독일에 가면 많은 교회들은 대부분 루터 교회에 속해 있어요. 사실 루터 교도 어떻게 보면 국가교죠. 국가에서 관리합니다. 국가에서, 그래서 국교회라 그래. 국교. 우리가 말한 성공회 같은 것도 국교회죠. 국교회. 나라에서 관리. 나라에서
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이게 동해는 아니지만 동해가 우리 동사무소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누가 관리해요? 나라 정부에서 관리하지. 그래서 교회가 기본적인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사람이 태어나고 죽으면 그런 것도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 사역자들에 대한 어떠한 공무원처럼 생활비를 주니까 굳이 뭐 전도할 필요도 없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일을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국교회가 있고, 근데 국교회도 이제는 원래는 캐톨릭이 있어. 캐톨릭에서 나올 때 뭐냐 국교회 형식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렇게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또 이렇게 거기서 또 이제 그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좀 썩 좋은 말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사립교회죠. 사립교회. 국교회하고 반대말은 또 어떤 뜻이에요? 사립교회. 이렇게 개인이 이렇게 교회를 막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내가 태어났는데 우리 집에 옆집에 장로교회가 있어서 장로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뭘 잘못했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뭐 그게 나쁘다 좋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큰 이게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로마 캐톨릭이 있고, 그 다음에 국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사립교회, 이렇게 개신교 같은 막 그렇게 한 뭐 개신교 안에도 거기에 대한 각자 이렇게 많은 어떠한 교단들이 있죠. 그래서 아까 루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웨슬레 하면 감리교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칼빈 하면 장로교가 있고, 이렇게 어떠한 영적인 큰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교단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그냥 많이 이렇게 분열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나누어지게 됐죠. 그러나 우리가 큰 그림 안에서 바로 우리 그리스도를 구속받은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다 하나의 원칙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열에 대한 것은 두려운 것이다. 이 몸이 하나인데 우리가 분쟁을 가지고 분열하게 되면 이 지체가 이렇게 나누어진다면 사실은 그것은 어떻게 돼요? 결국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이 몸에 마음에 안 들어서 이 가르침이 달라서 나는 떠나겠다, 난 나누어지겠다, 그러면 사실 뭐 그것이 맞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생명과의 단절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는 분열하려는 그런 마음도 없었는데 지금 우리 순복음 교회 안에 있어요. 뭐 순복음 교회도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 AB 심프슨이 아주 시작을 큰 그런 가르침을 갖고 시작을 했죠. 그래갖고 그냥 하나님의 성회가 되고, 또 하나님의 성회가 이제 한국에 와서 우리는 조영기 목사님의 큰 영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순복음 교회가 됐어요. 어쩌든지 우리가 많은 교단과 이렇게 나누어짐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모든 교단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기본 원칙, 교회는 하나다. 분열은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어차피 기본 전제는 우리가 하나를 지키는 길을 가야 된다. 여러분들이 순복음교회에 들어왔으면, 이렇게 한세교회 왔으면 한세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과 사역자들과 하나됨을 내가 지켜야겠다. 내가 교구에 속했다, 어떤 기관과 부서에 봉사하게 됐다 그러면 어차피 그 안에서 하나 되고, 또 그 기관에서 모든 교회와 하나 되고, 또 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역 식구와 하나 되고, 이 지역 식구들은 모든 교구와 하나 되고, 교구는 모든 교회와 하나 되는 기본 원칙을 갖고 주를 섬겨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머리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모두가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된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교회 안에 어떠한 분쟁이 있게 되면 결국 이 하나됨을 방해하는 분열이 생깁니다. 분열. 그래서 이 가장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이 분열되는 것이다. 당을 짓고 나누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분열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아까 우리가 분열될까? 교회가 왜 분열되고 많이 나눠져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대한 관점과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다면 나의 체험이 있고 내가 깨달은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 빛비침이 있어서 나는 이것을 붙잡겠다, 이것이 맞다,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자기하고 그런 사람하고 같은 어떠한 관점이 있는 사람까지 서로 모이게 되죠. 또 관점이 다르면 서로 섞이지 않게 되고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한 관점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나누어진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14장 1절과 3절에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14장 주제는 서로 성도끼리, 형제끼리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나눠진 이유는 거기에 대한 어떠한 신앙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이지 사실 하나님이 다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조금 이렇게 구약의 가르침에 강한 사람들은 뭐 이렇게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을 조금 강조하다 보면 뭐 이렇게 음식에 그 규례가 있죠.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있지 않다. 그러니까 참 그런 걸 조금 더 강조하다 보면 또 거기에 어떤 양심에 이렇게 꺼리낌이 있어서 거기에 말씀이 그렇게 기록됐는데 그것을 먹지 않는 사람도 왜 안 먹냐? 뭐 주님을 위해서 안 먹는 거죠. 내 양심에 믿음을 지키려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십자가로 모든 것을 다 끝냈기 때문에 기도하고 먹으면 다 괜찮다. 이러한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상관하지 않고 또 먹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서로 결국 이것조차도 하나님을 위해서 먹지 않는 것이고 어떤 나를 지키면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지키는 거니까 그런 거로 갖고 자꾸만 서로 분쟁이나 분열적인 것을 가지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쩌든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또 판단하지 말라. 서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모든 날을 갖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마 그 당시에도 나는 율법의 유대교회에서 이렇게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자꾸만 이렇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아주 그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는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새롭게 받아들인 사람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또 항상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실 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날 모여야 된다. 그냥 주일의 그 시작의 근원이 어딘가 이렇게 많이 논쟁적인 얘기가 많습니다. 뭐 그런 얘기가 이 초대교회부터 많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날을 지켜도 사실 다 주님을 위해서 지키는 것이다. 이런 거 갖고 너무 나누어지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한테는 모든 날이 다 같은 날이에요. 왜? 우리 주님은 나누시고 모든 것이에요. 그분이 사실 월요일이고 화요일이고 수요일이고 토요일이고 주일이셔요. 그분과 함께 있으면 바로 이런 모든 날도 바로 주님이 실제입니다. 그분이 오면 모든 것들은 하나의 예표고 그림자인데 진짜가 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토요일 날 음식을 만들어 먹지 말라, 예를 들어서 그런 제자들이 시장에서 밀밭에 가서 배가 고프니까 안식일 날 보리가 익어갖고 밀이 익어갖고 따갖고 비벼갖고 확 먹으니까 어떻게 안식일에 저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안식이십니다. 주님이 안에서 이루어지면 다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는 그런 믿음에 대한 연약함을 갖고 있지 않으면 자꾸만 정죄하고 비판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 어떤 진리에 대한 어떠한 관념의 차이, 이해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결국 나눠줘서 안 된다. 우리는 그런 것을 갖고 너무 붙잡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 안에서 영 안에서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하지 말고 실족하게 하지 않은 게 중요하다. 내가 믿음이 있어서 고기를 먹을 수 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걸 먹지 않는다. 먹든 먹지 않든 다른 성도들이 실족한다면, 시험 든다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먹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다.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또 분열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사역자에 대해서 선호가 다른 거예요. 나는 뭐 바울이 마음에 든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블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두 항상 교회 안에 영적인 인도자가 있죠. 영적인 인도자가 이렇게 많이 있을 때 그 성도들마다 그 선호도가 다른 거예요. 아, 나는 이런 스타일 목사님이 난 좋아. 나는 이런 목사님이 좋아. 그래서 자꾸만 그 어떤 사역자의 성도들에 대한 선호가 다르기 때문에 자꾸만 그분을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분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때도 아, 나는 베드로가 좋다. 베드로가 수제자 아니냐? 아니다. 진짜 사도 바울이 훨씬 더 나는 좋다.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생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역사에 보니까 종교 개혁을 통해서 뭐 루터 중심으로 루터 교회가 생겼다. 그래서 또 칼빈 중심으로 뭐 장로 교회가 생겼죠. 웨슬레 중심으로 감리 교회가 생겼고, 아까 말씀드린 심플슨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에 우리가 속한 교단이 생겼고, 또 한국에서는 조용기 목사님 중심으로 뭐 순복음 교회가 이렇게 크게 확산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조차도 사실 하나됨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우리 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 당연하게 또 분열되고 나누어지는데, 그것은 성경에 말하는 바로 몸이 하나요. 여기에 원칙에 반하게 되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어쩌든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기본적인 분열의 원인은 알고 우리가 더 이상 나눠주지 않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보통 분열된 사람들의 어떤 특징들이 있죠. 왜 자꾸만 사람들이 분열되고 당을질까? 기본적인 요소는 그 사람의 이 마음이 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좀 넓으면 웬만하면 다 이렇게 영적으로 진리 안에서 수용할 수 있죠. 근데 나만 맞다, 이것만 맞다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 마음이 좁아진 것이죠. 그래서 좁아진다는 그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1절에서 13절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령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 마음을 이렇게 활짝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우리도 뭐 그냥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주님이 받으셨는데 왜 우리가 안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그분의 피로 구속하신 모든 백성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우리도 마음을 넓혀서 다 서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분열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마음이 좁은 데서 나만 맞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들 보통 하는 이 오순절 교회들의 특징, 이 교회들은 이렇게 우리 오순절 교회의 가장 외부에서 볼 때 오순절하면 방언하는 교회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근데 뭐 사실 우리 한세 교회 안에도 순복음 교회지만 방언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하시 않는 분도 있죠. 그래서 그것을 나는 우리 하나님의 성에도 결국 방언을 하는 팀과 하지 않는 팀과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방언해야 된다. 이것이 맞다. 이것이 성령 세례의 증거다. 이렇게 한 팀은 강조하고
또 한 팀은 그렇지 않다. 꼭 우리가 성경세를 받은 방언을 꼭 해야 된다. 그렇진 않다. 실제로 우리가 체험대로 보면 어떤 분들은 말씀과 봉사와 성령이 충만한데도 방언 안 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 분 보셨어요? 있어요. 실제로 있어. 우리 교회 다니는데도. 근데 그런 분도 있는데 사실은 꼭 뭐 방언을 해야지만 성령세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우리 교단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교단법은 성령세례 증거는 방언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저는 사실 그것을 그렇게 강조는 하자. 그러나 우리가 방언을 하면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세계 안에서 기도를 더 깊이 할 수 있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축복은 4차원과 연결된 영적 세계가 연결된 것 중에 하나는 언어입니다. 언어는 진짜 4차원과 3차원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그래서 우리가 이 4차원의 요소 중에서 뭐예요? 언어, 말이 있어, 말. 그 20절에 보면 뭐가 있어요? 창조의 능력이 있다. 왜 하나님도 모든 것을 말씀하심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입을 여서 말하는 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방언을 말하든 뭐 기도를 많이 하든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입을 열어 많이 기도할수록 우리 깊은 영이 열리게 돼 있어요. 입을 열지 않으면 우리 영도 안 열립니다. 그래서 기도가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할수록 더 좋은데 사실 우리가 이제 말로만 기도하면요 한 10분, 20분 기도하면 할 말이 별로 없어. 기도를 길게 못하고. 근데 방언 기도를 하면 좀 기도가 좀 이렇게 뭐 30분, 뭐 1시간씩 또 더 길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그냥 말로만 이렇게 쭉 하면 나중에는 할 말이 별로 없어. 기도를 잘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더 많은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방언을 장려하죠. 웬만하면 방언을 통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많이 하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아까 6장 11절에 고린도 후서에도 그런 말이 나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어쩌든지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 마음도 활짝 열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뭐 이렇게 입도 열고 마음도 열고 뭐 귀도 열고 뭐 코도 열고 열 건 다 열어라. 그러면 진짜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유입돼서 충만한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분열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마음만 좁을 뿐만 아니라 한편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교만해서 높아진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나만 맞고 나만 잘하고 우리만 제대로 가고 있다. 우리만 제대로.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그리스도는 영이십니다. 그분이 뭐예요?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래서 사실 우리 그리스도는 지금 뭐예요? 말씀이신 그리스도이지만 한편적으로 그분은 성령이신 그리스도예요. 영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는 영이시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리스도는 영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생명이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영이신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꼭 내적으로, 생명이라는 것은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려면 그분은 당연하게 내 안에 오셔야 돼요. 우리 밖에 있는 이런 것이 어떤 컵이 나의 생명과 관련 안 돼 있어요. 연결되지 않죠. 나의 생명이 되려면 그분이 당연하게 내 안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영 안에 오신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영과 생명을 많이 말씀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영과 생명은 100% 많다. 다른 건 다 이렇게 말하면 분열적인 요소를 갖게 돼요. 그래서 조심스럽죠. 조심스럽죠. 다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좀 더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제대로 믿기 위해서 영이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바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게 모든 것이 성경에 계시돼서 자꾸만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 성경 구절을 많이 읽죠. 저는 뭐 가르침 중에서 제 말을 하고 싶은 건 별로 없고 그냥 성경에 있는 계시의 말씀을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계속 성경 말씀을 알아야 돼. 사람들 체험보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나에게 체험과 누림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기의 체험을 강조하고 자기가 깨달은 것을 강조하다 보면 사람들은 교만해져서 높아진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만하고 높아진 마음을 처리해야 특별의식을 안 갖고 나눠지지 않을 것이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과 6절을 보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준비하는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만의 생각, 나만의 이론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꺾어 버려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여기서 그리스도는 뭐예요? 살아계신 분이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오신 그리스도. 우리가 문자적인 성경의 말씀도 중요합니다. 보통 그냥 장로교는 기록된 말씀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거기서는 보통 사경해라 그래요. 말씀을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부흥회를 갖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요? 성령 대망해라 그래요. 우리의 오순절은 성령을 강조해요. 장로교는 어떻게? 기록된 말씀. 근데 이 기록된 말씀과 성령은 하나가 돼야 돼. 근데 기록된 말씀과 성령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성령화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성령만 추구해도 기록된 말씀의 계시가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혼란스러워질 수 있어요. 이것도 성령의 역사, 이것도 성령이에요. 그래서 늘 꿈과 환상, 이상한 얘기만 할 수도 있어요. 꿈과 환상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말씀 없는 꿈과 환상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그래서 이 말씀과 성령을 연결해 주는 게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체험돼서 진정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 네, 내일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몸이 많은 지체로 하나인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입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 구속받은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을 다 믿음으로 받아들여 하나됨을 지키는 기본 원칙을 붙잡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뜨겁게